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어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오늘 이 새날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영생수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 생명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저 건너편 멀리 보이는 구름 한 점 보며 큰 비의 소식을 전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한 점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오니 주님 앞에서만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만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게 흘러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듯 살고 있지만 존재함이 없는 우리는 아닌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만 때우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게가 나가는 값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숨겨놓은 문제들, 차마 부끄러워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모두 내어놓길 원합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겨두었던 문제까지도 오늘 주님께 내어놓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헛디지 않도록 그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바람을 바꾸어 주셔서 역풍이 훈풍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한부의 판정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좋은 약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또 병에 꼭 맞는 약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시술과 수술을 통해 치료의 진전이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진단과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며 효과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환자의 연약한 부분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이 임할 때에 모든 병이 깨끗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작은 근종과 난소낭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법으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근종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 원인까지 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교회의 귀한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방광 용종 제거 수술을 받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회를 섬겨온 귀한 종이오니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술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술의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를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께도 에게도 단단한 믿음 주시며 또한 마음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이 일을 통해 한 걸음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졸인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적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면서 하나의 단락이 구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하 20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되고 또 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곳이죠. 바로 그 이후부터 다윗이 이제 책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20장까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치적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어떤 그 부끄러운 면이라 그럴까요? 어두운 면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치 학자들은 이 부분이 부록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이제 읽어보면 특별히 사무엘하를 보면 8장에서 그 다윗의 대신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대신들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초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거기까지를 다윗이 이제 초기 왕국을 만들고 이제 초기 정부라 그럴까요? 왕국을 건설하고 일할 대신들을 선정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요. 또 20장에 보면 또다시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이제 또다시 그 대신들을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것은 이제 후기에 다윗이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왕권을 확립한 다음에 대신들을 세워서 이제 또다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으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1기 다윗의 왕권 8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8장 이후부터 다윗의 또다시 이제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 다윗 왕권이 굉장히 흔들리고 도망을 가야 되고 또 반역을 경험하고 반란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겪은 다음에 다시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20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21장부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다윗의 그 사역, 다윗의 어떤 왕권의 사역 속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앞선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다윗이 왕권을 세운 첫 번째 왕권, 그러니까 그 초기에 있었던 아마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제 그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가 실질적으로는 왜 저주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다윗의 그 가문을 향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억울함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도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아마도 8장 이후에 또는 9장 앞서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할 그런 시기적으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시 소환해서 이제 뒤에 놓고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는데, 한 가지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울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근이 들은 원인이 바로 사울 왕의 또 그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그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이 나름의 그 정치를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계산법에 따라서 또는 하나의 어떤 열정에 따라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었겠는데, 사울은 그 정치하는 중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뭐 정권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하나의 그 국가적인 하나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원한을 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사울 시대에 있었던 그 원한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의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 근데 앞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어지는 이제 그 20장에서 이어지는 21장이 아니고 앞서 아마 8장 또는 그 이전 그 시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3년 동안 다윗 통치 시기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어떤 다윗이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탈출구로 여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또 무색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 믿고 또 그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근이 일었을 때 다윗은 이게 문제가 뭘까? 우리 정치를 해나가는데 다윗이 이제 잘 정치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기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정권의 문제였다는 거죠. 왕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다윗의 시대가 그대로 이제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왕국이 만들어 놓았던 문제, 그 문제는 원한 관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합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저주처럼 또는 이스라엘이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고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결국은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인데 그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통치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죠. 또 전쟁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때 아주 강력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아이성을 잠시 실패하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강력한 또 신앙의 힘으로 아이성도 또 역시 이제 무너뜨리죠.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큰 하나의 힘을 느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떨게 되는데, 그 주위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는데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찾아와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속인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화친의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의 백성인 줄 알고 화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가까이 지금 그들이 지금 전진해 나가면서 정복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죠.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이미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도우면서 물을 깃고 또 나무 장작을 패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임무를 주고, 마치 이제 종속된 백성으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다루게 되었고 함께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맹세로 인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와중에 사울이 이제 왕권을 만들고 왕권을 이제 세워 나가면서 그리고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아마도 민족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통주의 이런 것들이 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명분을 가졌겠죠.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사울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2절 말씀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울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문헌들, 성경이 아닌 유대교의 다른 어떤 그 문헌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노베 제사장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 함께 그 제단에서 물을 깃고 또 장작을 패는 그 사람들을 함께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또 전승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울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고 죽였고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큰 문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금 풀어야 될 과거 왕권이 가지고 있었던 큰 하나의 숙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윗이 묻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사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그 사람들의 목을 달아서 하나의 그들만의 어떤 위로를 삼겠고 또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하기로 받아들이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셋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7사람을 이제 붙잡아 주는데 8절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스바는 사무엘 3장 7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리스바와 통관하지 않았느냐?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브넬이 통관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넬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리스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아마도 그가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도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그 인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아들, 그로부터 낳은 아들 2 아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딸은 메랍은 이 사울의 첫째 딸이었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물리쳤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 메랍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다윗을 사위로 삼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면서 다윗을 이게 결국은 사위로 삼게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랍은 다윗의 아내가 될 뻔하였으나 당연히 그랬어야 됐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아드리엘과 더불어 결혼한 후에 아들을 5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사실 지금 이 사울 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 왕이 내어주는 7사람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어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을 매어 달았을 때 그리고는 아마도 그 볼이 배기 시작할 때 이제 달았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우기가 될 때까지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를 매어 달아서 그 시신을 사람들이 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리스바가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의 그 몸에 어떤 새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그들의 뼈를 다시 다 모아서 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도 다 함께 모아서 이제 함께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이 뒷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그 마음의 원한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응어리까지도 사실은 이곳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이제 리스바의 어떤 그런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뼈들을 잘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이제 모든 문제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정치적인 어떤 큰 문제들의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들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또 하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는 항상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